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20%의 좌석 예배 허용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다 모이지 못하였지만 주님,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고, 힘들고 또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평강이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그 바보 같은 사랑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씁니다. 사람의 생각과 언어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우리 좌우를 앞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누가 왔는지.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회계님하고 친해도 좀 거리 두기를 한 분만 앞으로 가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무원이 오진 않지만 우리가 만나기 힘드니까 그죠? 가까이 있고 싶죠? 우리
지금이 제가 생각에는 코로나 시기 그동안 중에서 제일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힘든 시기에도 오픈이 됐을 때 저희가 최소 20명에서 25명이 모였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9명 왔고, 그래도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이 와서 감사하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발버둥 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가지고 오셨나요? 없으면 앞에 보시고, 네, 본문을 안 준비 안 됐죠, 그죠? 안 띄우는 이유는 성경을 직접 들고 오시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문 안 띄워줬죠. 자, 오늘 요한복음 성경 있으면 우리 한 줄만 앞에 거 땡겨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주보에는 15절 나갔는데 제가 한 절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그죠?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즘에 은혜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만큼 좀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의미는 대충 알겠는데 정확하게 은혜가 뭐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죠.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네, 지금 국어 시간도 아니고 우리 올해 표가 뭐죠? 여기 서 있는 우리 배너 현수막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혜로만 사는 삶. 우리 코로나 시기 때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 저는 코로나 시기는 종말의 증상 중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종말에 일어날 수많은 증상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합니다. 물론 불과하다는 표현이 너무나 작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세 발이 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창조 이후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이런 우리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연말에 기도했었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 가슴 가운데 심어주셨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보고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이 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또 각자가 이해하는 은혜가 달라서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나서 이 은혜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리고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또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이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히브리어에는 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은혜, 호의, 도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신약이 써졌는데 거기서는 카리스,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은혜, 호의, 친절 혹은 돌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받을 어떤 자격이 없는데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거저 받았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지 어떤 사람의 배려이든지 마음이든지 사랑이든지 용서든지 내가 받을 자격을 대가를 지불한 적 없는데 뭔가를 받았을 때 그걸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입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는 쉬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께 받은 선물,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무언가가 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제가 조금 분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소유물들에 대해서 눈에 좀 보이는 소유물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뭐 간단한 것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소유물이겠죠. 그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거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우리의 육신, 건강, 또 뭐가 있죠? 예. 우리의 지식적 능력이나 판단력, 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숨도 제대로 자기 스스로 못 쉬거나 혹은 먹은 것도 소화도 못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생명 자체가 우리는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환경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영상 본 적 있어요? 지구가 100명의 사람이라면, 혹시 그런 영상 옛날에 한때 유행했잖아요. 지구가 100명의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휴대폰 가진 사람은 몇 명이고, 그 가운데 대학을 나온 사람은 몇 명이며, 그 가운데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막 이게 수치로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요, 전 세계의 3% 이내에 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다면, 혹은 이슬람 지역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인도에 태어났다면,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인도에 일어나는 제가 한 번씩 뉴스를 보면요, 인도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한 여자아이를 잡아다가요, 깨구리랑 결혼시키거나 개랑 결혼시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채린이 남편이 만약에 뭐 무당개구리면 어떡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무슬림 지역에서는 물건을 훔치면 그 훔친 손을 어떻게 할까요? 손을 자르거나 부숴버려요. 어떤 애가 배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죠? 그 아이를 굶게 만드는 사회의 문제죠. 어른들의 문제죠. 근데 그 아이를요, 이 팔을요, 차로 깔아 뭉개버려요. 빵 훔쳤다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영상을,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이죠. 더 큰 은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 입장권을 벌써 받았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왕과 신하의 비유를 들 때 1만 달란트를 썼는지 아세요? 1만 달란트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냥 무한의 가치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우리의 죄값이, 우리가 진 빚이 그 가격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위로, 기쁨, 이런 심리적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이것도 은혜죠.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는 표현이 뭘까요? 뭔가 손에 쥔 건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헌금하고 봉사하고 애를 썼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또 은혜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상황에 분노하거나 슬프거나 화내거나 불안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치면 지금 오히려 막 불안해하고 떨어야 되는데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없는 게 감사해, 때로는. 때로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음치박치 가사치인 게 참 감사해요. 제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노래 잘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저에게 준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 돈 주고 사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그것들을 생각할 때 주는 심리적인 은혜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다 은혜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이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 그건 바로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다 주셨어요.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지 아세요? 또 안 주시는지 아세요?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자꾸 구하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는요, 이 땅에 있는 뭐 좀 더 있고 없고 더 좋은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버린 게 아니라 우리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버렸었고 또 숱하게 많이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한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신이 뭐가 아까워서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린 죄인들을 다시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저 배은망덕한 것들하고 그리고는 그냥 우리 차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중간 다리 역할 하신 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꾸 주고 싶은데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이 뭘 구합니까? 자꾸 물질적인 것들, 부유한 것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른 것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들 위에 최고점에 있는 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절정, 최고점, 하이라이트,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했어요. 뭘 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 행할 때마다 막 줄 서서 따라다니고 막 수만 명씩 몰려다녔어요. 오병이에 의해 보면 5,000명 나오죠. 그건 성인 남자 숫자만이에요.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합치면 몇만 명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다니다가 십자가의 다리로 가시니까 어떻겠습니까? 침 뱉고 욕하고 못 박아 죽여라 그러고 비난하고. 예수님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예수님 죽이는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화났을까요? 다 쓸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번개를 칠 수도 있는데, 우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십자가 위에서 안 했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 예수님도 참으셨고 하나님도 참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신 것, 그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도 써요. 내 삶에 은혜가 없다. 요즘 시대에 참 은혜가 없는 것 같다. 이 표현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애매한 표현이죠. 내 삶에 은혜가 없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계속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은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누가 그거를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못 경험하고 있고 못 느끼고 있고 못 누리고 있고 못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죠? 나의 문제인 거예요. 은혜로만 사는 삶.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단 말을 하는데 은혜는 이미 사실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요. 동일하게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요. 공기를 걷어간 적 없으시고요. 마실 물을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력을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루 세 끼 못 먹어서 한 끼만 먹는 분 계십니까? 물론 종종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 없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뭐 한다고요? 보따리 내놔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누가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려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지고 건져냈어. 근데 나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뭐였을까요? 아니 근데 내 보따리 어디 갔어요? 내 보따리 내놔야죠. 어디 갔어요? 그것도 건져줘야지. 그 안에 아이폰도 있고, 그 안에 내 당첨된 1000만원짜리 복권도 있고, 그 안에 내 지갑도 있었고, 그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준비해 놓으신 거,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따집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왜 내 입에 금수저함을 넣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홀씬한 키와 멋있는 외모, 아름다운 외모를 안 줬습니까? 저는 왜 빨리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많은 돈을 왜 안 주십니까? 왜 저는 저 사람의 여자친구처럼 저렇게 이쁜 여자친구, 저 사람의 남자친구처럼 저렇게 멋있는 남자친구 왜 안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걸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따리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보따리, 내 보따리 주셔야지요. 그렇게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따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좋은 성적 받고, 물론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을 조금만 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1분도 못 사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고 그냥 순간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몇 번 병원에 한번 입원해서 일주일 있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근데 입원해 보니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그 외의 일들로 입원하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뭔가 기적을 일으켜주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구나. 밥 먹으면 밥이 그냥 먹은 대로 나중에 뒤에서 나오고 그게 은혜구나. 그걸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제가 아까 기도 때 말했죠.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평소에 아는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여야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 건지겠습니까? 안 건지겠습니까? 건질 사람. 내가 아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그 사람 건지기 위해서 내 가족 한 명을 죽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남자친구들한테 결혼하고도 물론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야, 자기는 자기 엄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져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혹시 그런 질문 하신 분 계시면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자식이 다음에, 여자분들 자식이요, 커가지고 나 아들을 낳았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여자친구가 물었을 때 그 질문 가운데 엄마랑 나랑 누구 건질래? 그럴 때 나 안 건지고, 그러니까 엄마 안 건져지고 여자친구 건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은 내를 먼저 건졌으면 좋겠지만 내 아들이, 내 며느리 먼저 건지면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아빠랑 남자친구 빠지면 누구 건지실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했어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바보 같은 사랑,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미친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사실은 없어요. 더 이상의 구할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았는 걸요.
제가 중고등부 때나 학생들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뭐 이렇게 성경책 이거는 지금 가면 한 2, 3만 원 하겠죠? 한 3만 원 정도 하는, 3만 원 주고 사면 3만 원짜리 거죠? 저 뒤에 제가 꼽아놓은 휴대폰, 저거는 제가 1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100만 원 주고 산 건 얼마짜리죠? 100만 원짜리.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죠. 우주보다 더 비싼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가치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자기 자신과 아들까지 주신 분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너무나 많이 집중합니다. 세상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살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없는 것만 보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나에게 힘든 것만 보게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라 할까요? 주일을 지키라고 할까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년에 3번이나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걸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것,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7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물론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꼭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현재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현재 없는 것만 생각하죠. 지나갔던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뭘 하고 계신가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뭘 해주실지를 생각해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이걸 하루 이틀 안 하면 물론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 하루에 몇 끼 먹죠? 뭐 많이 먹는 사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3끼를 먹죠. 근데 요즘 사람들 2끼를 많이 먹더라고요. 한 끼 먹어도 살아요. 그죠? 근데 몇 끼 정도 굶으면 우리가 병이 올까요? 한 40일까지는 그죠? 예수님도 금식하셨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 이상 하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우리의 영혼을 굶기기 시작해서 한 얼마나 굶기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 될까요? 아니 반대로 나는 지금 얼마 동안 나의 영혼을 굶기고 있을까? 얼마나 먹여왔을까? 생각 한번 해봅시다. 밥은 잘 챙겨 먹는데 내 영혼은 잘 챙겨 먹였는지, 내 몸과 껍데기는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 나의 영혼은 과연 성인인지, 성인 아이는 아닌지. 올 한 해 여러분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기억하는 방법, 기념하는 방법, 지식적으로 아는 방법만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씩 다른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삶 가운데 체험되어야지만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걸 조금씩 더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으로 사는 우리 청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불러볼까요?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아십니까?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이 가사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은혜 힘입어 나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져도 할 말이 없을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자격으로,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구원해 주셨고 또 천국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사소한 작은 것들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기뻐하며 우리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노래할 때 그에게는 양이 없었고 송아지가 없었고 밭에 소출이 없었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건강 거두어가도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물질, 능력, 아버지 우리의 외모,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거두어가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국무총리라는 직분조차도 버리면서까지 생명 다해 하나님 예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뜻하지 않게 지금 우리가 흩어진 예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지난주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또 언제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 못 볼지 모릅니다. 올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세운 것이 있는데 거의 할 수가 없었죠.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지금은 비록 많이 흩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서 한 몸,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우선순위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찾고 구하고 만나고 하나님 위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주시네. 혹이나 청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또 아버지 경제적 문제나 진학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들, 그 외 많은 문제로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그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해결되어질 것을 믿고 나가게 해주시고, 상황과 환경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주여 붙들어 주소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지만 그 이후에 주님 기뻐하며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저희들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도하며 너무나 많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닌 그 외의 것들을 많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많은 삶의 환경들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만 너무 집중해서 자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온라인으로 드릴 청년들, 그들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진정시켜 주시고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또 생활하며 자유롭게 예배하며 서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장정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또한 이전처럼 더 뜨겁게 교제하고 주의 말씀 나누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제약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 지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저희 예배 영상이 유튜브로 통해서 못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단톡방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단톡방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성경 읽기, 잠언 성경 읽기 했었는데 저희 주보에 보시면 1등이신 분들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희 2등, 3등도 선물이 있긴 한데 저희가 한 번 참석하신 분들도 시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원래 한 번 참석하신 분들은 시상을 따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한번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이번 주 중에 임원들이 카톡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헌혈 챌린지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누적 기부금이 10만 원 정도 있고 저희 이 기부금을 미자립교회에 어려운 미자립교회에 위해서 사용할 거고요. 기부금 보내실 때 꼭 메모에다가 기부라고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줌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성경 파노라마 이제 2월 14일 주부터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안 잡혔는데 2월 14일 그 주간부터 저희 성경 파노라마 특강을 진행하도록 해요. 저희 잠언 읽기랑 비슷한 형식이 될 것 같은데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새 친구가 있는데 혹시 한번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로이고 나이는 35 됐어요 올해. 뭐라고 해야 돼? 부끄럽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희 이 언니가 오늘 교회를 처음 왔는데 저희 청년부 예배도 참석해 주셨다고 해요. 너무 귀한 것 같은데 저희 축복성 한번 불러주도록 할게요.